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주권자, 인도자, 낙이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낙이다라는 주권자라는 인도자라는 복을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성경에는 주권자라는 말이 한글로는 통일하지만은 그 원어는 7 종류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기록된 주권자가 다 통일한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주권자에 대한, 주권은 주인의 권세, 권리,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어마다 그 주권자의 그 의미와 뜻이 다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주권자로서 그 주권자가 되어진 그 사람의 그 삶이 또 생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주권자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 주의 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세웠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할 때에 주권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 다윗이가 받은 그 세상 최고의 축복이 뭐냐? 주권자입니다. 이 주권, 다윗에게 말씀할 때에 이 주권자는 바로 그 원어가 나기드라는 말입니다. 이 나기드의 그 은혜를 오늘 중점적으로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가 받은, 사람마다 다윗과 같이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모세보다는 다윗을 더 선호하고 다윗을 더 추앙하고 다윗을 더 이렇게 허무합니다. 그 모세보다 다윗을 왜 그렇게 하느냐? 다윗이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는 모든 인간의 그 삶으로나 나라의 그 영역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윗이가 더 월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애굽 제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여 내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끌어가서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 역할을 한 것으로 그들은 이렇게 축소를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다윗을 이렇게 선호하고 다윗을 좋아하고 추앙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기록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최고 최상의 복은 나기드인데, 이 나기드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뜻이 전면을 차지하는 사람, 전면이면 앞이잖아요. 앞을 다 차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나기드라는 말입니다. 또 이 나기드는 민간, 군대, 종교의 지휘자, 민간인들의 지휘자가 나기드라는 말입니다. 군대의 지휘자 나기드, 종교의 지휘자 나기드. 그러니까 민간, 군대, 종교, 그럼 전부 다잖아요. 이게 전면이죠. 전체적으로 다 머리가 되는, 왕이 되는, 이것을 다윗에게 이것을
인도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55장 4절 오늘 읽었죠. 거기에 인도자라는 것은 다윗을 보고 인도자라 그랬어요. 나귀더라는 말은 여러 한글로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나귀의 뜻이 민간인들 지휘하는 사람,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 종교를 지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의미가 바로 나귀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명예롭잖아요. 그래서 나귀더라는 말은 명예롭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휘자입니까? 누구의 지휘자입니까? 조그마한 모임의 지도자입니까? 그러면 그런 온전한 나귀더가 아니죠. 그 모임에도 지휘자, 또 이곳에도 지휘자, 또 정신적으로도 지휘자, 종교적으로도 지휘자, 모든 면에서 전체로 전면적으로 다 리더가 되고 이끌어가고 하는 그러한 지휘자를 나귀더라.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 지도자가 나귀더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할 때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들을 보고 나귀더라. 왕 멜레크라는 용어는 별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권자로 세웠다. 그 주권자가 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왕, 나귀도 왕으로 세웠다. 주권자라는 말은 12번 나오는데 12번 나귀도로서 주권자는 12번 나와요. 나귀도가 아닌 주권자는 6번 또 별도로 나와요. 그런데 이 주권자를 나귀도, 또 군대의 장수, 또 용사, 나귀도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나귀도는 왕이 되어지지요. 또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고 지휘를 해 나가지요.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민간인들이나 군대들이나 어떤 분야에든지 간에 항상 머리가 되어 리더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바로 나귀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들은 다른 주권자와 같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짓밟고 자기를 높이고 하는 그런 주권자가 아닙니다. 나귀들로서의 주권자의 삶이 되어지는 그 모습은 곧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으로 오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나귀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주권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귀도 주권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도 나귀서로 세웠고 장수로 나귀서로 세웠고 또 용사를 나귀서로 세웠고 또 머리를 나귀서로 세웠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나귀수를 세우고 인도하는 사람 나귀수를 세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왕 다윗만 주권자 나귀더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백성들이 족장도 나귀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들이 다 나귀도 예수님의 모양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세워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죠. 나귀도의 이 은혜를 받은 다윗은 그 사무엘하 8장 그 6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오늘 7장 읽었잖아요. 8장에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나귀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즉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강박한 지도자가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자기를 내세우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짓누르고 짓밟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주님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다윗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다, 그러한 말씀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고 난 이후에 그가 왕으로서 전쟁을 이렇게 나갈 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그 인생 전체에 승리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를 다윗에게 하나님이 입혀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다윗이가 하나님 계속 이기게 해주고 계속 이기는 거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이렇게 다 해소하잖아요. 그 전리품은 금은 보석 모든 그런 그 채물들 보물들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다 해소하잖아요. 몽땅 다 빼앗아요. 100% 다 빼앗아요. 그 상대방은 알거지게 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들 다 빼앗잖아요. 그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그 13장 그 이하에 이렇게 보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정복하고 난 다음에 요단 동편에 므낫세하고 이렇게 그 지파들이 같이 전쟁에서 앞장서 했기 때문에 이 전쟁 다 끝났으니까 잘 안식했어요. 안식이 되어졌어요. 편안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돌아갈 때에 금은 보석 전리품들을 그 재물 보화들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단 동편에 돌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남아있는 그 지파들은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또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진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 이기게 했다, 이 말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재물과 그런 보화 보물들을 그가 노역을 하는 거죠. 획득을 하는 거죠. 그러한 복을 다윗이 받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나귀도가 안 돼버린 거예요. 나귀도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나귀도는 마음이 낮은 사람이에요. 나귀도는 마음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귀도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다윗은 마음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가 할 때만 다 이기고 나라가 부강이 되고 나라가 최고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언약하신 그 땅을 요단강 동편과 서편 다 정복하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죠.
다윗이 출신이 어디입니까? 목동이잖아요. 양치는 목동이에요. 다윗이가. 아니 그런 사람이 그 양치는 그 목장에서 너를 내가 뽑아내 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출신을 보면 이게 완전히 정신이 뭐 이렇게 헷가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 양떼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골자 저골자를 끌고 다니면서 양치는 그런 목동이 왕이 되어지는데 왕으로서도 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그 시리아부터 그 동편의 모든 요르단 그 땅, 그 어마어마한 큰 땅이잖아요. 그 땅,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그 가나안 땅 전체 땅, 어마어마한 그 땅을 다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되어서 이런 복을 받고 나니까 다윗이도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죠. 요압 장군 보고 요압 빨리 싸움 잘할 수 있는 용사들 20세 있어야 되는 용사들 다 빨리 숫자 파악해봐. 저 북쪽 담부도 남쪽 부익세까지 다 다니고 다 파악을 해. 자기가 그 숫자 군대들 파악하면 뭐합니까? 그 숫자가 나오면 나는 이런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용사를 가지고 있다, 이거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나 이런 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높아진 사람이야, 나 이렇게 강한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요압 장군에게 그렇게 군대 장관한테 명령을 내렸을 때에 요압 장군이 참 옳은 말을 했어요. 왕이요, 이 나라가 다 왕의 나라고 이 백성은 다 왕의 백성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이거 조사하고 용사들 이렇게 숫자 파악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먹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안 먹습니다. 말 안 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봐요, 교만한 사람 말 안 들어요. 지고리들 하지. 다윗 끝까지 지고리들 하잖아요. 계속 다른 장수하고 다른 부대 장관들 보고 빨리 가세요, 빨리 가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막 추돌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장군들이 가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자그마치 9개월 동안 했어요. 9개월 동안 조사해가지고 인구 용사들 140만 명 그렇게 나왔어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서 다윗을 깨달아요. 내가 병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구나. 그때서 다윗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왕이여, 왕은 이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제시하니까 그 세 가지 중에서 그 벌 받을 것을 하나만 선택하시오. 그런데 하나 선택한 것이 이제 언역을 질병을 선택해가지고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지 않습니다. 사무엘 하 24장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렇게 감동하사 인구조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가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사탄을 시켜서 마음이 격동이 되어졌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된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감동이 됐고 내가 마음이 지금 은혜가 됐고 내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면 이 나라에 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잘못을 하나님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동 주고 이렇게 행하게 하느냐.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은 자기가 잘 알아요. 다윗이가 나기도 주권자, 인도자, 용사, 장수, 머리,
관리하다. 목자로서 그 마음이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니까 교만해서 이탈해버려요. 이탈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사탄한테 사탄으로부터 격동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도 감동 주가시고 다윗을 이제 넘어뜨리게 만들고 죄짓게 하고 재앙을 받게 만들고 벌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좀 잘 되면 그게 다 하나님 축복으로 믿음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본래 모습으로 나귀도로 주권자로 그런 인도자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나귀도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 다윗을 보고 이사야 55장 4절에는 그 3절에는 하나님은 다윗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 다윗을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세웠다. 그 인도자 그 말이 나귀도 주권자 나귀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 4절에는 거기에 3번 인도자의 글 한글로 3번 써놨어요. 그걸 몇 밑에 각주 보면 왕 그렇게 써놨습니다. 해석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나귀다라는 말, 거기 원어는 나귀도예요. 인도자 나귀도, 주권자 나귀도. 그 인도자 주권자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을 보고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을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도라는 말은 한글로 여러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내용, 그 전체 내용은 민간인들이나 군인들이나 종교적으로나 지휘하는 지휘자인데, 이 지휘자가 자기 힘을 내세우고 자기 권력을 내세우고 자기 능력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짓밟고 그렇게 하는,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나귀스가 아니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자기 양떼들을 잘 돌보고 자기 양떼를 잘 가꾸고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풀을 주고 이렇게 양식을 주고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부모와 같이 이렇게 베풀어주고 돌보아 주는 자가 주권자 나귀도, 인도자 나귀도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나귀도 목자의 마음이냐, 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냐, 내 마음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 치하고 그렇게 인생을 머리가 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내 마음이 부모의 마음,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 예수의 마음이냐, 아니면 지배하는, 짓밟는, 자기를 높이는 고관이 되어지는 그러한 주권자 마음이냐. 요 두 개의 여기에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나귀도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은총을 다 받습니다. 보세요.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 마음이 참 겸손했어요.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키가 더 커요. 그리고 얼굴도 출수하게 잘생겼어요. 그럼 교만할 법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로서 베냐민 지파는 지파가 작아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 양을 그렇게 짐승을 잃어버렸는데 찾다가 못 찾으니까 자기 아들 사울을 보고
야야야 그 양 좀 찾아와봐라. 저 낙타가 잃어버리고 찾고 있어. 아니 보통 이렇게 사람 같으면 아니 아버지 찾다가 주지 주위에 찾다가 없으면 그만두지 그뭘 자꾸 한 마리 그거 찾습니까? 그래 버려둬요. 다른 것도 있는데 아버지 말을 이렇게 자기 의사를 내시고 반항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절대 아버지 말을 거역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을 데리고 양을 찾아 나갑니다. 아니 찾다가 가보니까 뭐 수시로 가버린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까지 가버린 거예요. 아니 그리고 라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기 선견자가 있는데요. 아니 선견자한테 그 종이 선견자 우리 한 가서 물어봅시다. 아니 선견자한테 가려면 예물도 있는데 예물도 어떡하냐? 아니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웠다. 지도자란 말이 나기도예요. 지도자를 세웠다. 나기도. 내가 어디에 지도자가 되십니까? 그럼 나기도라는 지도자가 되어져야 돼. 다른 용어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는 민족을 지도할 수 있는 그 지도자를 그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권력이 세지고 나라가 부흥해지고 잘 되어지고 이거 삐까삐까 하니까 그만 마음이 교만해도 하나 말씀 안 듣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 말도 잘 들었는데 나중에는 선지자가 아말렉을 쳐죽이라 그리고 한 사람 남기지 말라 그래도 저녁 이게 해줬는데 적장 아가도 사르다가 오고 기름 주고 살찌고 좋은 짐승 다 가져오고 근데 3월 선제가 왕이 이거 뭡니까? 왜 하나만 기반합니까? 왜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가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지도자가 안 되게 나기도가 안 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이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가려고 하니까 옷을 팍 붙잡고 확 잡아당기면서 못 가. 나와 함께 백성들 앞에 나가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가. 그리고 옷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겸손해서 자기 아버지 말도 잘 들었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하나 말씀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낙이 돼서 탈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가버리잖아요. 그 사건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 다음 16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 왕을 번뇌케 하니라. 그 악신이 신 루아허 영 루아허 하나님이 그런 영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요겁에서 불신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기도에서 이탈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목자로서 잘 도보는 리더자, 인도자, 지휘자로서 이탈하면 마음이 교만해서 이탈하면 하나님 그냥 부리는 거예요. 버릴 때도 그냥 하루아침에 탁 잘라가지고 죽이고 만시장객이 그렇게 하나님 말합니다. 사울 왕은 40년 통치했습니다. 다윗도 40년 통치했어요. 솔로몬도 40년 통치했어요. 40년 동안 가면서 점점 지도자가 안 되게, 나기도가 안 되게, 왕이 안 되게, 목자가 안 되게, 주권자가 안 되게 그렇게 서서히 가게 하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아벡 전투에서 자기 아들과 이 사울 왕이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을 잡아가가지고 이 죽은 사람 끌고 가가지고 목 잘라가지고 온 블레셋 나라에 다 돌리면서 무사시키고 그 몸은 시체를 벽에다가 박아가지고 다 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기도에서 이탈하면 사울 왕은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다려서 딱 해결을 하잖아요.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부인을 빼앗고 가족을 박살시킬 때도
하나님 앞에 다윗은 시절 당할 탁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용서해 준다. 그러나 보응을 줘요. 죄에 대한 보응은 벤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 줘요. 제 삶 주세요. 그럼 그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보응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보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서로했기 때문에 나귀들로서의 은총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귀도 주권자, 다윗을 보고 인도자, 우리는 인도자 나귀들과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에 나가면 사회의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는 나귀들가 되고, 가정에 가면 가정을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겸손한 자세로, 온유한 자세로 인도해 나가는 나귀들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나라의 어떤 곳에 가도 내가 인도자 나귀들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주기로 인도해 나가는 이런 나귀들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자라고 하셨잖아요. 이사야 55장 4절에 그 인도자 나귀들가 되어진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고,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주셨잖아요.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헤브론에 가가지고 그 헤브론에 갔을 때 자기 지파들이 이제 자기를 추대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미 사울왕은 없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왔습니까? 그 자기 원수가 죽었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들이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추대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 사울 그 가문이 이미 망한 가문이기 때문에 그가 쳐들어가서 딱 접수할 수 있어요. 그걸 다윗이 안 합니다. 헤브론에서 자그마치 7년을 살아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거기에 삽니다. 그 왕 유다 지파만 이렇게 다스리는 왕 생활을 합니다. 그 7년 가운데 북쪽 그 이스라엘 전체 10지파들이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로, 지도자로, 주권자로 나귀서를 세웠으니까 우리 다윗을 왕으로 우리 모시고 그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게 해야 된다. 여론이 참 퍼졌어요.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들 그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주권자로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를 모시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주권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이 장면에서 다윗이가 다른 주권자와 같이 지배하고 짓밟고 깔아문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목적대로 자기 마음의 뜻대로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하는 그러한 지도자 나귀들가 아닌 모습이 보이잖아요.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시험을 했다고요. 7년 동안 왕시험을 하는 그것이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나귀들로서, 인도자로서, 온유한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내용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귀들가 되어지는, 인도자가 되어지는, 주권자가 되어지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모든 일이 이기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권자라는 나귀들라는 이 말 이외에 주권자가 6개가 있는데, 첫째 보니까 주권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권자다라는 말은 짓밟다, 형복하다, 특히 부서뜨리다 라는 말. 똑같은 주권자야. 한글로 똑같이 주권자 기록했어요. 그런데 라다라는 말은
짓밟다, 청구하다, 부수풀이다, 그런 의미의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크게 되어지고 높아지고 힘이 있으면 말이죠, 상대방을 짓밟고 부수고 청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권자인데, 그런 주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고 은혜와 복을 받는 지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권자 마샬이라는 주권자 마샬. 이 마샬은 요셉이가 애굽 땅에서 총리로서 나라를 통치했잖아요. 그래 마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통치하다 라는 의미예요. 통치를 하는, 그 통치함에 하는 그 마샬하고 나기도 주권자하고 차이가 있어요. 나기도 주권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하나님 백성을 먹이고 살리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 대리로서 일하는 자가 나기도 주권자이고, 마샬은 그냥 나라의 통치자로서 총리로서 일하는 그러한 주권자입니다. 또 이제 주권자 나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권자 나존이라는 말은 고관은 높은 사람이잖아요. 높은 사람은 그 주권자야. 높은 사람들한테 다 사람들 가서 엎드리고 말이지, 알고 들고 뭔가 좀 부수이라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고관을 주권자 나존 그렇게 기록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찬 주권자가 있습니다. 나찬 주권자는 명예로운,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그 명예를 가지고 통치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요, 자기를 높이는 그 명예로운 그러한 것은 이제 나잔, 그러한 주권자, 나단이라는 말이 주권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샤리트 주권자가 있어요. 이 샤리트 주권자는 세력 있는, 그 뜻이 세력 있는 또는 방백, 용사, 세력이 있어. 저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뭐 세력이 있어. 그 사람이 높은 지혜에 있어서 세력이 있어, 힘이 있어. 그러한 사람을 주권자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샤리트라는 주권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권자 바알. 성경에 기록된 바알 있지 않습니까? 다 그 언어가 조금씩 차이가 다르겠는데, 그 바알이란 말은 주인 바알, 임자 바알, 남편 바알, 주권자 바알, 베네게의 신 바알, 베네게 신 바알이나 주권자 주인 임자 바알이나 또 동일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바알을 섬기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쪽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바알이라 그러니까 그냥 요즘으로 뭐 불교나 천주교나 무당 부닥거리 하는 것이나 그 이방 그런 종교, 그러한 바알로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요. 원어가 안 들어가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그 의미, 바알이라는 원어의 바알이라는 이 말이 번역이 되어졌을 때 주인 바알, 임자 바알, 이 소임자가 누구냐 할 때에 그 임자가 바알이에요. 내 임자가 누구냐 바알, 남편이 누구냐 바알, 결혼하다 바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게 주인이 되어지는 그 자가 바알이, 물질이 주인이면 물질이 바알이라고 말이죠. 권력이 주인이면 권력이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라는 한글로 동일한 이 말이, 이 원어는 이렇게 여러 개로 6개 이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는 그 기록되어 있는 그런 주권자, 바알도 주권자니까 나는 바알 그런 주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배반하고 배신하고 등지는 자인데 하나님 떠나가는 자인데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분기 주세요. 분기 내 분기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기 주잖아요. 분기에서는 분기매로서 율매로서 참예하다 매로서 율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울며 슬피우는 율의 차리라. 그 율이 매롭습니다. 분기매로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율에 차게 율에 가게 율 주세요. 율 바깥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계만 지옥하는 길로 나 갈래요. 주세요. 나 주잖아요. 아버지는 다 준다니까. 가인이 아버지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를 받는 사람이 나를 내가 살려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마에 펴줘가지고 가인을 못 죽게 도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가인은 어디가 하나님 앞에 안 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노 땅에 가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서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 달라면 다 줘요.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 물질 복을 쳐부어주고 너번째 올리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그 진정한 축복이 그게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한 부자를 보세요. 부자가 엄청나게 복을 받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부자가 복 다 줬죠. 그래 부자가 되어줬죠. 죽은 돈이 어디로 갔어요? 엄부 갔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가면 믿음이 결국 내 영혼을 내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했는데 내 영혼이 구원의 길로 가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크게 성공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크게 그 축복이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주권자는 이 용어가 표저가 한글로는 동일하지만 원어는 이렇게 다르다. 다른 주권자가 되어지면 이거 하나님 떠나가는 인생이 된다. 그러나 주권자는 아기가 되어지면 이는 예수의 표상이고 예수의 모형이고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세상의 인류의 죄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잖아요. 천국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잖아요. 죄인의 죄를 사해 주어서 천국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온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내가 양들 앞에서 내가 인도해서 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인류들을 이끌어가는 인도자입니다. 그 인도자 나기들을 구약에는 하나님은 왕 또 이렇게 주권자 그 머리 관리하다 지도자 주관 주장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의미 자체가 다른 주권자처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가 발이 되어지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지도자 주권자가 되면 안 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과 같이 나기도 인도자가 되는 주권자가 되는 요것보다도 자기가 높아지고 잘되고 흥해져가지고 지배하고 친구하고 다스리고 막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걸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이탈해 가는 거죠. 이렇게 나기도 인도자가 되지 않고 살아간 자가 누구냐? 그게 요셉이잖아요. 욥이잖아요. 욥기 29장과 욥기 30장에 욥은 자기가 얼마나 높아진 주권자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 30장에 가가지고 자기 짐승 치는 우리간에 짐승 치는 종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자기를 조롱한다 그러잖아요. 욥이가 재산 많고 어마어마 삐까삐까 할 때 그런 주권자가 되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그 앞에 욥이가 지나가면 노인이 뻘떡 일어서고
욥한테 말할 때 입을 자기 손을 입을 가리켜서 말을 한다고 그래요. 욥이가 얼마나 건축물자입니까? 그런데 욥이가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조롱한다 그러잖아요. 욥 자기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왜 조롱합니까? 나기대가 되면 왜 조롱해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배하고 정보하고 다스리고 짓밟고 그렇게 할 때 힘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네네네네 하지만은 그 사람 알거지가 되어보세요. 그 사람 짓밟아버리지. 그 사람 조롱해버려요. 사람이 그렇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열망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년 사람이니까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열망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 결과는 하나님 욥을 그래서 사탄에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냐? 나기도 인도자가 되자. 뭘 인도하느냐? 백성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이, 교인들, 예수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고,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인도자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좀 제발 잘 믿으라 그러잖아요. 너 마차를 욕심 부리지 말고, 마차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더러워지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더러운 짓거리 하지 말고, 제발 좀 신령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 믿으라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좀 제발 믿으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잘 안 되잖아요. 그 왜 안 됩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성전이나 집에서나 날마다 모일 때마다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래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은 당시 예수를 믿으면 잡아가고 재산 빼앗고 옥에 쳐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잘 믿었던지 무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믿는 자가 더 많아지더라. 그 칭송이 가겠어, 은혜 가겠어. 그들의 살아가는 그 은혜의 모습, 그거 보고 사람들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인도자잖아요.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졌잖아요. 초대교회는 됐는데 왜 오늘은 안 됩니까? 초대교회처럼 가르치나요? 초대교회처럼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안 가르친 증거가 뭐예요? 초대교회는 지금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 가르치고 오늘도 가르치는 건 똑같아. 근데 초대교회처럼 오늘 교인들이 되어지지 아니한 것은 초대교회 가르친 내용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지. 초대교회 가르친 내용이 뭐였죠? 사도들이 가르쳤잖아요.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쳐서 뭘 가르쳤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것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한테 들은 대로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한테 들은 대로 가르쳤다고. 예수님한테 들은 대로 가르치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백성들이 가려서 은혜의 모습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 인도자거든요. 그게 나리스예요. 그게 주권자예요. 주권자나 불안해가 막 높아져가지고 집에 빌 빨고 아예 억압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자기 명령대로 다 하게 하고, 그게 그런 지도자는 나에서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는 지도자를 말하지 마라.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비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 아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 당시 교인들은 그렇게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지배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덩어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기도 인도자, 주권자, 나기도 그건 예수의 모습 재현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준다. 왜 이기게 해주죠? 아니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리니까. 하나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백성이 제사받는 길로 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복받는 길로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줄 수밖에 없죠. 예수님 대신 일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대신 일하는 것이니까
내 백성을 인도할 인도자, 내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 내 백성의 주권자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처럼 돌봐주고 다스려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사람이 주권자 나기도, 하는 사람이 인도자 나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영혼이나 모든 종들이 다 이 나기도 인도자가 되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사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얼마 전에 한 2달, 3달 전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쉽게 그 영화를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유신인데 고등학교 때 봤는데 그 영화를 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걸 열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 봤는데 모세가 이제 자기 신분을 발견하고 알고 자기 친어머니 요괴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를 확인시키는 그런 장면에서 내가 당신 아들입니까? 하나님 보고 내 얼굴 보고 말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말 못해, 나 말 못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기 형 아론이 나는 형 아론이야. 미리암은 나는 누나 미람이야. 그래 다 드러났어. 그래 모세의 양육하는 그 바로 공주가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모세를 이제 끌고 가려고 야 지금 너 어떻게 하려고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갔어요. 돌아갈 때에 그 어머니 요기벳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인도자를 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인도자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는데 그들을 인도할 자, 하나님 대신 나타나서 인도할 자, 내 눈으로 그 인도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어머니 막 울어요. 모세는 자기 신분을 발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 신분의 모습을 해가지고 같이 그 이제 이거 부르크를 찍고 백도를 찍는데 거기 들어가서 가지고 막 이렇게 찍고 발을 가지고 흙을 이기고 있는데 바로 군인이 나타나가지고 한 노인네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도끼를 꺼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하는 소리가 내가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도 안 해주고 응답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노인네를 안고 이 밖으로 나오면서 무슨 기도했는데요? 내가 죽기 전에 내 눈으로 인도자를 보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죽기 전에 모세 인도자를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잘 모르겠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도자 나기도 민족을 죄악에서 이끌어내는 인도자, 절망에서 고통에서 이끌어내는 인도자, 그 400년 동안 고통과 절망 속에 헤매고 신음하며 너무 고통이 심해서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인도자 나기도. 그 나기도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이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어디에든지 이 인도자 나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도자가 나기도가 안 되니까 서로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져서 질밟고 깔아뭉개고 부서뜨리고 자기를 높아지고 자기 고관이 되어지고 자기를 왕되게 만드는 인도자, 주권자,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가 어둡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라가 어둡고 망하고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끝이 없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인도자는 자기를 완전히 주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아지고 겸손하고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이끌어서 인도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가고 천국의 길로 가고 축복의 길로 가고 승리의 길로 가게 인도하는 인도자, 주님의 모습 재현하는 이 인도자 나겠어. 그렇게 되어지면 전 세계 영혼들마다 주를 만나고 행복해지고 제사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